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수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악한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사기치고 약한 자를 또 괴롭히고 백주대낮에 사람 죽이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정말 무법천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막무가내식의 행동은 기간으로 볼 때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잠깐이라는 거 잠깐이다. 영원할 것 같고 무한히 자기가 마음껏 행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개와 같을 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전부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가 오면 그 시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하루 이 고난의 시간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날을 새기도 하고 달력에 X 표시를 해도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화살이 지나가듯 빨리 가잖아요. 그 시기도 이 또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의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관용적으로 씁니다. 핍박의 시기를 3년 반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 한때, 두때, 반때, 때로는 42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날로는 1660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비록 이 고난의 강도가 세고 힘들더라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은 상징적입니다. 무한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현재가 힘들어도 참아지고 또 견뎌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한 단어에서 힌트를 우리가 보잖아요. 악인의 잘됨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반일 뿐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에 서게 될 것이고 내 자신, 욥 자신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날들이 긴 것 같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는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아프기만 한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은 점점 완화될 것이고 고난도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약한 믿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살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생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도 몸에도 결국에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날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립니다.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패배자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삶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대형 식탁입니다. 근데 웨이터가 오더니 25명의 주문을 받습니다. 이탈리안 음식이기 때문에 메뉴가 복잡하거든요.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메뉴 하나하나에도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주문을 하는데 메모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메모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테이블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다른 테이블에서 한번 주문받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대요. 이게 과연 음식이 제대로 나올지. 이렇게 25명의 음식 주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기다렸죠. 그래서 음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25명의 음식과 누가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또 정확하게 또 정확한 음식이 각각 앞에 세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갑자기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정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잖아요.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확 바뀐 거죠.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서 막 용기가 생겨나고 열정도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겨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뿐히 일어나지고 생각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나중에 취업까지 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걸 크게 만들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서커스 다니고 코끼리 알잖아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말뚝에 밧줄로 묶어 놓았을 뿐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게 조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생각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그래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저 작은 말뚝 하나 박힌 거라니까요. 그냥 떨치고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그냥 발로 차버리면 그거 깨트리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3년 반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의 크기도 말뚝 하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한다면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3년 반입니다. 짧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크기도 작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것을 내가 확대시켰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생각이 고난보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거뜬히 살아내는 축복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